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보니 하나님은 너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두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은혜의 때. 한번 읽어보세요. 은혜의 때. 지금은 무슨 때다? 은혜의 때이다. 구원의 때. 은혜의 때, 구원의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지금은 일할 때다. 지금은 뭐 할 때다? 일할 때. 따라합시다. 일할 때.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쓰는 이유가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죠. 이 변화라는 게 그동안에는 이 바울을 대적하고 또 바울을 거부하고 그리고 바울에게서 추천서를 요구했어요. 추천서. 그게 무슨 추천서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추천서. 그리고 이걸 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개바파.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인간들이 인정하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오더라. 그러나 이 바울 사람은 그런 추천서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하나님이 자기를 추천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만 그러나 세 번의 편지 그리고 마지막에 보낸 그 눈물의 편지 고린도 12장 4절에 그 편지를 받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다른 변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그 때를 말합니다. 지금 다른 지금 그 지금 이제 뭔가 고린도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또 바울 사도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때에 첫째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1절은 봅시다. 1절은 뭐예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 하나님과 함께 바울 사도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뭐 하기를 바랍니까? 일하기를 바랍니다. 뭘 하기를 바란다고요? 그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맨날 싸움받지만 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눠가지고 맨날 싸움받으라. 또 무슨 은사를 가지고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뭐 그 은사를 받아서 은사를 가지고 싸운 줄 알고 또 막 성도들끼리 소송으로 다투고
엄나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이 재물 가지고 하여튼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보면 치고받고 싸울 일이 굉장히 많아요. 모든 환경이 그냥 성도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가 여기에 있어요. 이쪽에 가면은 레기온 항구가 이 왼쪽에 있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은 겐거레아, 여기 한 7km, 여기 한 2km.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 두 개를 끼고 있는 그런 중심 도시니까 굉장히 환란이 있고 엄난이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사회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우상신이죠. 우상신도 그냥 우상이 아니라 음란 우상입니다. 비너스, 아프로디테. 바로 이런 영향력을 받아놓으니까 이게 막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싸움박질만 했지 뭘 하지 않았어요? 일하지 않았다. 일은 안 하고 맨날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움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세월이 갔는데, 그러나 이제 바울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또 그런 관계가 오니까 지금 이제 때가 왔어요. 때가 왔다. 무슨 때가 왔다? 은혜 받을 때도 왔고 일할 때도 왔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할 때에 이제는 일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일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음란한 도시를 막 뒤집어 놓으려고 그러면은 바울사도가 막 일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함께 일하자. 지금은 일할 때다. 지금은 일할 때다. 이 지금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지금. 아이고, 지금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지금.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관계가 좋아진 지금. 또 제가 넘어가면서도 말씀, 그 뒤에 한번 보세요. 그 몇 절입니까? 15절 한번. 15절. 15절 한번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6장, 고린도서 6장 15절. 고린도후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 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5절. 아니 15절이 아니고 13절이네. 참. 아니 이게 그냥 참 자세히 봐야 보여요. 13절 합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러니까 이제는 보답하는 양으로 바울처럼 마음을 넓히고 너희도 나랑 손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하자.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라고요. 지금 일해야 돼요. 은혜의 때에 은혜 받고 구원의 때에 구원 받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 김상환 목사님이 조영희 목사님 그 조문하러 가셔가지고 설교를 한편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한편 하시면서 그걸 제가 아주 유심히 막 울면서 설교하더라고요. 그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이 젊었을 때 금년 7월 기도 시간만 되면은 그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조영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고, 또 조영희 목사님 설교를 하면은 그걸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자기 교회 가서 또 설교하고 막 그랬다고요. 하여튼 조영희 목사님이 끼친 영향이라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 조영희 목사만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뭐 장군, 왕, 어떤 사람을 이렇게 갖다 놔도 조영희 목사만한 인물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이후로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 막 그 김상호 목사님이 보통 목사니까
그 명성교회 목사님인데 내가 울면서 막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이런 분의 이 유지를 받들어서 지금 한국교회의 부흥을 다시 한번 도약해서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물론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은혜의 때, 이 복음의 때, 또 전도의 때, 기도의 때 다 지나갔습니다. 이걸 사실은 조영희 목사가 만들어 놓은 때였거든요. 막 기도원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북한살이 25,000명씩 올라가고 밤마다 25,000명씩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보면 그런 대단한 날이 있었는데 그런 시절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미 이제 다 사라져버렸죠.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은, 따르게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은혜를 받든지 구원을 받든지 일을 하든지 언제 하자? 지금 하자. 지금. 따르게 지금 하자. 지금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지금 할 수 있는 요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때. 오늘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예? 물론 한국교회가 볼 때는 이미 그때가 지나갔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개인에게 나의 때는 언제냐? 바로 또 지금 이 순간이에요. 따로 지금 이 순간. 이건 누구의 때라고? 나의 때. 그러니까 이 때를 절대로 지나가 버리면 안 돼. 옛날에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 어떤 학자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대왕께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힘 중에서 어떤 가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 근본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이 그래요. 지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 하지 않았다고요? 지체하지 않았다. 그냥 정복하고 막 바로 뛰어가고 그래가 또 정복하고 막 그 너무만 좀 과했겠죠. 그러니까 33살에 죽었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영어책을 보면서 아주 하나 이래 눈에 꽂힌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Don't put off till tomorrow what do you can do today.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열심히 사라집니다. 뭐가 사라져요? 열심히 사라져.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면요 열정적으로 합니다. 야, 내가 오늘 이 일을 해야지. 이래가지고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열심히 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꿈을 꺾는 최상의 적은 미루는 태도다. 꿈을 꺾는 최상의 적이 뭐라고요? 미루는 태도. 이거 뭐 내일 하지. 우리 어떨 때는 성경을 읽어도 아이고 막 이거 뭐 내일이지. 기도를 해도 내일 하지. 저는 내일이 있어요? 내일이 없어요? 원래 내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반드시 오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될 게 뭔지를 우리 한번 찾아가지고서 그 일을 오늘 해야 돼. 내일로 미뤄버리면 열심히 떠나버려요. 뭐가 떠나버려요? 열심히 그냥 반으로 깎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열정이 사라지면 사람이 일하는 것도 일도 잘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회의 손실이 와요. 그다음에 기회의 손실. 뭐가 더 손실이 와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뤄버리면 기회가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기회가. 기회는 미루는 자에게서 도망친답니다. 어떤 사람이 기회라는 이 조각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앞에는 사자머리, 앞에는 뭐라고요? 뒤에는 뱀 꼬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
앞에서 잡으면 어떻게 잡을 수가 있죠? 사자 갈기를 잡듯이 확 잡을 수가 있지만은 이게 살짝 지나가 버리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고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따라서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 할 수 있는 내일로 미뤄버리면 뭐가 사라져버린다고? 기회가 사라져버린다. 에?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오늘 해야 될 것을 오늘 하고 나면은 이 기회를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실천하는 자에게 기회의 여신은 미소를 짓는다. 오늘 일하는 자에게 기회의 여신은 미소를 짓는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뭐든지 그래요.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교회를 하든지 또 뭘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김충환 집사님이 참 전도를 잘해요. 뭘 잘해요? 정말 잘해요. 저는 사실 거기 전도하러 나가면 그냥 전도지만 나가주거든요. 근데 김충환 집사님 따라가 보면요. 한 사람들 잡아가지고 내가 저걸 그냥 봤어요. 이 뭐야? 요걸 이제 이거는 뭐야? 마스크. 그거는 전도지. 그러면 이 전도지 밑에 마스크를 딱 때, 안녕하세요. 마스크 딱 줍니다. 마스크 주면 이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잡힌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그리고 완전히 전달을 안 해요. 반쯤 잡아놓고 몇 마디 건네요. 그래 하더라고요. 옛날에 자기가 그렇게 해봤더니 뭐 이렇게 회사 일하면서 그걸 반으로 딱 잡아놓고 이래가지고 뭐 몇 마디 쭉 하다가 한참 지나서 이걸 또 줍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었으니까 함부로 그냥 접어넣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뭐 바쁘거나 말기나 그런 건 신경 안 써요. 그건 자기 사정이고, 그리고 딱 목각을 잡아놓고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목사님 설교가 끝내줍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온 소리를 다 해요. 참 교제도 좋고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를 쭉 나열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이때가 사실은 그분에게 이 복음의 전성기입니다. 복음의 전성기. 아니 복음의 전성기. 한 번도 교회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대요. 옛날에 저 명지대학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전도 같은 거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데 딱 와서 목사님이 뭐 하라고 해서 한번 해보니까 딱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올 때마다 전화번호 하나씩 받아옵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지난주에 만났던 그 오재길 씨라는 분한테 그분이 나이가 지금 57세거든요. 그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막 구구절절히 한 5분 동안 통화를 하더라고요. 이게 기회거든요. 기회. 때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이에요. 다른 지금. 이런 지금 기회가 왔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막 그냥 지나고 자꾸 세월이 가버리면 이게 점점 이제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회를 딱 잡아야 돼. 잠언서 24장 한번 봅시다. 잠언서 24장 33절 34절. 잠언서 24장 938페이지 33절 3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필이 군사같이 이루리라. 이 말은 이게 겨울은 피우고 하루 이틀 지나가고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이제 다가오는 것은 가난밖에 없습니다. 궁핍한 자기 인생만 남아있게 된다. 기회가 사라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떤 기회든지 오늘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최선을 다하고 전도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여러 가지 일들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면 능력이 손실됩니다. 뭐가 손실이 돼요? 능력. 그러니까 미루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째는 뭐가 사라져요? 열심히 사라져요. 두 번째는 기회가 사라져요. 세 번째는 무슨 손실이 와요? 능력의 손실. 아니 능력의 손실. 능력도요. 시간이 하루 지나면서 능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도 있을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 이 말이죠. 이럴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차차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기회가 왔을 때 뭔가 머릿속에 반짝 떠오를 때 오늘 내가 뭘 해야 돼. 그때는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일하면서 사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뭔 일을 하든지 일을 하면서 살아야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노동명령을 주셨어요. 딸 노동명령. 무슨 명령? 그 창세기 1장 28절 이런 게 그게 노동명령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또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생육하고 번성의 땅을 이게 노동명령. 딸 노동명령. 에덴 동산에서도 일해야 돼요. 에덴 동산이라고 해서 그냥 막 앉아서 노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일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최선 다해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도 열심히 하지만 교회도 열심히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8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7절 8절. 야고보서 1장 7절 8절. 271페이지. 371페이지. 7절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길을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서는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첫째는 의심하지 말고 뭐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절대로 뒤로 미루어서는 안 돼요. 뒤로 미루어버리면 열심히 떠나가 기회가 사라지고 능력도 없어집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큰 열매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주관하사 우리에게 지금이라는 좋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요 또한 지금이 일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 일할 때에 놀라운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뒤로 미루지 말게 하시고 오늘 해야 될 일을 오늘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천봉사해서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큰 열매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수사람교를 축복하시고 내 장막들을 넓히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복된 재단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한 성도를 축복하시고 우리 귀한 온전한 성도를 통해서 유인희 집사, 윤성문 형제, 또 윤성 형제 온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문 형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사 조현병에서 완전히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는 귀한 날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또한 우리 김도환 선생님을 축복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대성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명지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가 어디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있을 하나님이자 항소 재판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판사, 검사, 변호사 또 하나님의 상대방 부모의 마음도 주님께서 다 주관하셔서 특별히 성천이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 정인으로 채택되어서 하나님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언함으로 이 모든 재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오늘 자녀가 석방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의 두 날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전만 선생님은 오늘 또 인천에서 충북 음성에서 귀한 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남을 통해서 거래처가 하나님의 뚫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납품처가 하나님의 잘 형성되어서 두가가 정말로 아름다운 기업체로 세워져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복된 역사 우리 한 집사님을 통해서 꼭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